까지 이사야 6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7절 제가 선포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여호와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묻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아멘.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시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 너희는 쉬지 말며 너희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때 전할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7절로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한 번 더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일부 예배가 시작하면서 출애굽기 설교집도 필요해서 출애굽기를 쭉 나눌까 했는데 머리로는 그런데 자꾸 가슴은 이사야.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사야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다시 이사야 62장의 말씀이 머릿속에 생각이 나서 이 말씀 전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고 전하게 됩니다. 왜 자꾸 이사야 말씀일까? 그리고 왜 또 2장 62장일까? 왜 이런 말씀이 자꾸 마음에 떠오를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쭙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서. 제 마음에 주시는 건 이사야 66장 전체를 강의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2, 3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주시는 데까지 이사야를 몇 주간 더 선포하게 될 텐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사명에 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 다음 주, 한두 주 정도 더 선포할 이사야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들이 선포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당장 1주, 2주, 한 달, 2달, 1년, 2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으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대전이든 전 세계든 서울이든 세종이든 어디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것이 이사야 용어로 말하면 히브리어로 애차인데 하나님의 앞으로의 우리 교회를 향한 애차를 선포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난주 처음으로 선포했던 이사야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율법을 배우러 만국이 시온 공동체로 달려나와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배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만국을 또 섬겨야 될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또 율법을 배우러 진정한 말씀을 배우러 진정한 복음 있는 곳에 달려오게 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애차를 선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으로 62장을 제 마음에 허락하셨는데 오늘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입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여기가 하나님의 애차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애차라고 하는 겁니다. 애차가 뭐냐면 한국
말이 아닙니다. 이 애차는 히브리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의 애차는 무진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사야서 참 너무너무 좋은 책이죠. 이사야서의 중요한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한 주제를 뽑는다면 사람의 즉 나의 애차를 조차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애차를 따라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된 삶을 살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의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애차, 이사야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애차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한정해서 말한다면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애차는 뭐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그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온 만국이 율법을 배우러 몰려 들어오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만국 백성이 알게 되면 먼저 알게 된 예루살렘 거민들과 몰려들어 이제 하나님을 율법을 통해서 배우게 된 만국이 어우러져 벌써 요한계시록 4장 5장 천상예배를 의미하고 있지요. 모두 다 하나님을 찬송하시며 하게 하며 또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애차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예루살렘 혹은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62장 1절에 나오는 시온, 예루살렘 또 나오지요. 여기서 1절, 7절에 나오는 시온, 예루살렘 뭐 같은 얘기지만 이것은 장소나 건물이나 팔레스틴이라는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아주 일부이지만 유대교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시온이나 예루살렘 성이 장소와 땅의 회복, 건물의 회복이라고 굳게 믿고 하나님이 건물로서 장소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반드시 회복시킬 거라고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된다고 굳게 믿고 트럼프를 움직여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 62장 1절에 7절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예루살렘 성전 건물로서 땅으로서의 회복을 물리적 땅과 물리적 성전으로서의 회복을 꿈꾸기에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십자가의 복음을 고백하고 그 복음 앞에 자신을 찢으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오직 자기의 의를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 십자가만을 붙드는 진정으로 거듭난 모든 만국의 정말 구원받은 알곡들, 백성들을 말하는 시온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소로서의 시온 예루살렘이 아니라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모든 시온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 7절에 주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겠다 하는 건 뭐냐? 주께서 시온 공동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우고자 하시는 목적은 찬송을 받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런데 이 시온 공동체는 구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최초로 시온 공동체 모델로 예전에 세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히브리 민족을 통해 세우고자 했던 최초의 시온 공동체는 그들이 시온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해 왜 우리를 아브라함의 그 조상을 통해서 우리를 왜 민족을 만드시고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 훈련을 통해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셔서 시온 공동체 예루살렘을 세우게 하셨는지 그들은 그 목적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목적은 오늘 1절처럼 시온 공동체를 세우면 그 시온 공동체의 의가 빛나게 하시려고 세운 것이며 그 시온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세워지면 그 시온 공동체의 구원의 횃불의 빛이 온 세상을
바라게 하려고 시온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온 공동체를 세워 7절처럼 시온 공동체를 세우신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게 하기 위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이사야 전체를 따지면 시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빛을 바라면 그 빛을 보고 어둠에 거했던 이방인 모두들이 그 빛으로 나와 그 율법을 배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 꿈을, 하나님 그 애차를 꿈꾸셔서 시온 공동체를 히브리 민족으로 처음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 일에 철저하게 실패하기에 하나님은 새로운 시온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를 새로운 시온 공동체로 세우고자 하셨고, 그 일의 시작을 초림으로 시작하시며 그 일의 완성을 재림으로 끝내실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시온 공동체는 초림으로 시작됐고 재림으로 완성될 텐데, 우리는 그 재림으로 완성될 시온 공동체의 거의 끝자락에 이 완성의 끝을 함께 하고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 공동체를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고 또 완성하고자 오늘 두 번째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 저를 통해 선포하십니다. 일부 예배를 시작하며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 건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세워질 것을 하나님이 미리 선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입술에 권세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종이 담임 목사가 선포한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전으로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시온 공동체로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풀어보죠. 시온의 의가 빛같이 여호와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나는 이 시온 공동체를 위하여 잠잠하거나 쉬지 아니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때 주어가 나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A라면 7절은 A 다십니다. 내가 쉬지 않는 것처럼 7절 너희도 쉬지 말라 하십니다. 제대로 된 시온 공동체가 회복되도록 너희가 쉬지 않고 내게 기도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1절에 먼저 당신 자신께서 절대 이 시온 공동체가 완성될 때까지 당신 자신께서 절대 잠잠치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겠다고 스스로를 선언하십니다. 그는 쉬지 아니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시온 공동체는 교회를 말합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가정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시온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들, 아들, 딸들이 회복돼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서 여러분 뱃속에 넣으셨을 때 애초부터 갖고 계셨던 이사야식으로 말하면 태아 시절 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에게 계획하셨던 그 아들, 딸을 향한 하나님의 애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애차들이 빛을 발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여러분의 아들, 딸을 위한 하나님의 그 세우고자 하는 열심은 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제 이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제 이 교회가 11년 동안 생존하기 바빴고 교회를 세우기 바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겨우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에 바쁜 교회였을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의를 바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빠도 26장 18절을 한번 갈게요. 26장 18절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는 너무 방대해서 제가 그냥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하겠지만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주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인이 두 여인이 나옵니다. 첫째, 39장까지 여인은 아이를 낳고 싶어도 영적으로 아이를 해산하여 낳고 싶어도 영적인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무력하고 무능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련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나 40장부터 66장까지 나오는 이 여인은 물론 다 상징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힘입어. 할렐루야. 당당히 아이를, 영적인 아이를 해산하고 낳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여인은 영어로 말하면 레이디 시온인데, 여인, 처녀 시온인데, 이 여인 레이디 시온은 전혀 아이를 낳지 못해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여인으로, 그러나 40장부터 후반부에 나오는 여인은 하나님이 애초부터 레이디 시온, 이 여인 시온을, 시온 공동체를 세우셨던 목적과 맞게 하나님께 해산을, 즉 출산을 해드려 하나님 앞에 아이를 낳아드리는 여인으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26장은 전반부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했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이사야는 해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백성들을 대표하여 본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로 고백합니다. 자신들의 사명이 여인 시온으로서 신랑의 씨를 이 땅에 낳아야 하는, 해산해야 되는 아내라는 사명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 거민을 출산해야 되는 사명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우리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최초의 시온 공동체여 모델하우스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의 거민을 출산해야 된다는 그 사명에 관해서 요만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관해서 관심이 있었거나 그 사명을 깨닫다 한들 그들은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을 거룩한 충격을 주고 자신들의 삶을 통해 너희들이 믿는 예수라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기꺼이 신앙과 종교를 받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를 믿겠다고 그들의 삶을 뒤집어 놓아 그들로 여호와 신앙을 갖게 하도록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 거민을 출산할 능력이 없었다고 이사야는 대표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11년 동안 이런 형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거민을 출산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 수도 없이 배웠는데, 문제는 아는데 진통도 오는데 할 것 같은데 문제는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실패합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힘쓰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다시 몰라서가 아니라 이부 예배가 있어서. 전 이제 26장 18절을 보며 우리 교회가 이랬었지. 그동안에 거민을 출산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다는 것도 알고 구원을 베풀어야 되는, 땅끝까지 베풀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것 때문에 시온 공동체 우리를 세웠다는 것도 아는데,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 문제는 힘을 주어요. 잉태도 해요. 문제는 낳아야 되는데 결정적 순간에 날 힘이 없습니다. 마지막 그 벽을 넘을 힘이 없습니다. 그게 개인의 문제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문제든 내 자신을 극복하는 문제든 그 마지막 힘을 줄 힘이 없습니다. 그 마지막 벽을 돌파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해산의 사명을 단순히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포함하여 내가 넘어야 될 그 마지막 벽을 넘을 힘이 내게 없었다고 26장 7, 8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장부터 39장 전반부에 알면서도 그 열매를 맺고 해산하는 일에 매번 실패했던 레이디 시온의 아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40장부터는 이 레이디 시온이 힘을 주면 애를 낳기 시작합니다. 볼까요? 66장 7절.
부디 핵심 멤버가 모인 일부가 이것이 우리에게 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머, 나 핵심 멤버 아닌데 일부 예배 나왔는데 그냥 나왔으면 핵심 멤버예요. 자, 66장 7절 시작. 시온은 어머, 26장 18절과 66장 7절이 얼마나 다릅니까? 아무리 애를 낳으려고 해도 바람 같아서 마지막 힘을 주라고 성령이 담임 목사 아무리 외쳐도 아는데도 힘이 안 들어가는 걸. 그래서 그 아이가 뱃속에서 사산하고 마지막 벽을 넘지 못하고, 그게 기도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영혼 구원이든 자식 새끼든 뭐든 마지막 그 벽을 넘지 못. 어제부터 계속 돌파를 하나님이 얘기하게 하시는데 그걸 돌파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넘지 못하는 마지막 각자의 벽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힘,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낳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이 참, 2절 3절 4절 5절 계속 강의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각자를 세우시면 이제 우리는 7절의 여인으로 바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11년 동안,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가정이 26장 18절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66장 7절로 살아가게 되기를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이렇게 바뀔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제게 입술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고, 혼자 착각일지 모르지만 선포합니다. 아무리 나으려고 해도 힘이 없어 거민을 낳는데 실패했다면 이제부터는 결심하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진통하면, 근데 진통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아이가 나왔습니다. 세계 거민을 낳고 만국을 불러들이고, 그 만국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가고, 그들이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 다시 나가 또 다른 만국을 불러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애차입니다. 그것을 66장에 그렇게 이루어진 공동체를 새하늘 새 땅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이런 얘기를 선포하게 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대전에서, 또 어쩌면 세종에서, 어쩌면 이제 계획하고 있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 이런 교회로 율법을, 어느 교회를 가야, 어디를 가야 진정한 말씀을 배울까, 막 만국이 몰려들어. 그리고 들어온 사람들이 영적인 자녀로 나아지고 길러지고 양육받고, 그들이 또 다른 곳에 가 또 다른 만국과 열방을 불러들이고, 그들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통을 하기 전부터 또 세계 거민들을 해산하는, 이제 영적 해산이 속출하는 역사가,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진통만 했지 거민을 생산하는데 실패했던 인생이 마무리되어지고 이제부터는 실제로 열매가 있어지는. 그래서 다음 주에 강의를 하겠으나 다음 주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오늘 말을 못했지만 다음 주에 좀 더 62장을 좀 더 자세히 강해 설교를 하겠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꿈꾸기 위해서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십니다.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66장 7절처럼 되기 원한다면 62장 1절 혹은 62장 7절, 62장 1절 혹은 66장 7절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1절 7절을 요구하십니다. 뭐라고요? 1절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나도 쉬지 않겠다. 그런 공동체가 세워질 때까지 나도 쉬지 않겠다. 너희들은 해야 될 일이 6절 7절 뭐를요?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라. 그리고 여호와가 이 일을 해내셔야 한다고 혹시 잊어버린 게 아니시냐고 계속 여호와에게 이 완성을 촉구하도록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을 파수꾼으로 세우라고 하시며,
영적인 파수꾼들이 세워져 여호와로 이 완성을 위하여 쉬지 못하도록 여호와를 거룩한 의미에서 달달 볶을 사람이 그건 제 용어예요. 달달 볶을 사람이, 이사양어로는 성벽 위에 파수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24시간 기도 운동을 좀 벌렸으면 좋겠어요. 1시간씩 24명이 1시간씩 맡아서 계속 20시간을 교회든 각자의 자리든 1초도 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파수꾼을 세우는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로 쉬지 못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체력이 다했습니다. 2부 예배 설교 때문에 그만해야겠습니다. 반주해 주십시오.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소리내서 제가 크게 못하더라도 여러분 크게 하십시오.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르짖고 이런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축도하 마침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그 헌물과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단 드려진 일부 예배를 흠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에게 주신 말씀처럼 시온의 의가 빛나는 공동체, 시온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기까지 나로 쉬지 못하게 할 자를 찾으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영적인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이 성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오심을 알리며 또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새벽을 깨우겠노라고, 밤을 깨우겠노라고,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겠노라고, 기도의 불쏘시개가 내가 되겠노라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애차를 이루어 이 민족을 깨우는 로고스 교회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애차에 동역하겠노라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파수꾼이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결단 위에,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드려질 2부 예배 위에, 우리 교회가 또 해야 될 많은 사역들 위해, 또한 계획하고 있는 서울 경기와 또 세종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실 전 세계 하나님의 교회 위에,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만민들을 불러들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예, 좀 쉬셨다가 준비하시고요. 또 2부 예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사회 볼 사람이 필요해요. 사모님이나 전